여러분,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첫째가 헤롯 안디바, 그리고 둘째가 빌립, 그리고 셋째가 아켈라오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요, 그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요, 그 유대 땅 전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세 아들에게 그 유대 땅을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이 지배했던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분봉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 헤롯이요, 자신의 동생이었던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그 빌립에게서 그 아내 헤로디아를요 빼앗아 가지고 오히려 그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쉬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 헤롯을 찾아가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임을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선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지 않고 언제나 그 선을 행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언제나 이렇게 잘 감당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을 행해야 됨을 우리가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한다면 그것이 죄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죄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왕일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그 왕 앞에 나가 선지자적인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을 행했을 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결과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리고 27절 맨 뒤에 보니까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고 박해고 희생이었고 결국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를 유혹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선을 행해야 되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고요.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불편한 일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박해받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형통을 꿈꾸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평안한 삶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는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편하고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좋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수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불편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필연적으로 고난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진리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가치대로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예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박해당하는 그 모습을 그냥 그렇게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서 우리 개인적인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러셨어요.